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기도를 담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오라고 했어요. 얼마 후 두 천사가 바구니를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바구니를 보여드렸습니다. 기도를 담은 바구니는 어떻겠을까요?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 아주 썰렁했어요. 겨우 3개의 감사만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감사도 응답받아서 많으면 당연히 감사의 바구니도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바구니는 겨우 3개만 들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이 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구약에 보게 되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 가운데에 3대 절기는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 가운데에서 3대 절기가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개월에 한 번씩 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잊지 말라고. 잊을 때 되면 다시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그래 맞아. 잊어버릴만 하면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감사란 말이 구약에는 127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57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184번 감사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감사에 대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마음, 최고의 태도, 그게 뭐냐? 감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상의 마음, 최상의 태도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것은 감사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해 꽂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본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에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감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다 고노스케 회장이, 그가 마쓰다 그 일본의 전기회사를 차렸어요. 굴지에 일본을 대표하는 회사였었죠. 당시 많은 젊은 인재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마쓰다 이 전기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험을 보면 줄을 이었었습니다. 그때 면접을 볼 때에 고노스케 회장은 꼭 이런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올 정도로 타고난 그런 준비를 한 것이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꼭 질문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사람들은 모두 다 떨어뜨렸대요. 탈락시켰대요. 그런데 운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만 뽑아서 심사원으로 채용을 했대요.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노력했다고 하는 사람은 왜 떨어뜨리고 운 좋다고 했던 사람은 왜 면접에서 합격시킵니까? 묻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고노스케 회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고노스케 회장이 한 말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우심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뻔한 겁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꾼다. 이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인생을 바꾼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결론이지만 이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감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알지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 다 알아요. 뻔해요. 뻔한 게 알면서 그러면은 당신은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까? 진정 가슴에서 내가 진짜 감사하네. 이게 은혜구나.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진짜 이렇게 나에게도 감사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인생을 받고, 알면서도, 뻔한 게 알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저자는요, 감사는 인생 바꾼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렵고 실천하는 사람도 적다. 이 저자는요, 자기도 그래, 감사가 인생을 바꾸지, 그러면 나도 감사일기를 써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도 감사일기를 써봤대요. 그런데 자기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사람도 감사일기를 작심삼일하고 말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서,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알면서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공감됩니까?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내 행복한가? 행복해? 뭐가 행복하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기쁘고요.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요, 아주 귀중한 말을 해요. 책 읽을 때 진짜 이거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밑줄 긋고 우리가 나중에 또 보지 않습니까? 밑줄 긋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감사는 뭐 하는 거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이를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혜로운 시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시선. 감사는 뭐라고요? 지혜로운 시선이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감사하지 않아. 왜? 감사를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감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일부러 찾고 있습니까? 일부러 감사를 찾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감사하지 않는 걸 찾아요. 불평, 어려운 거리만 찾고, 힘들어. 거꾸로 해요.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더 찾아요. 오늘 내가 어려운 걸 더 찾아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뻔해요.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인생을 바꾸는 줄 알면서도 감사를 딱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탈무드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이, 이 양반이 탈무드를 보고서 여기에서 이 양반이 그 깨달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무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배우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무드에 감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찾는 것이래요.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찾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것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찾으래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그 노숙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점심으로 빵을 무료 급식하는 곳에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이 빵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서 요만한 고무로 대진 주머니에 넣고서 쭉 짜요. 그러면은 그 컵에다 이렇게 짜면은 나중에 컵케이크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짜느냐에 따라서 그 빵의 크기가 달라져요. 제가 짤 때는 조금 넉넉하게 크게 짜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작게 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포장을 해보면요, 다 달라요. 어떤 빵은 좀 이렇게 제법 커요. 근데 어떤 빵을 보면 어머 너무 작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작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빵을 포장하다가 이 빵이 너무 작네, 이 빵을 보고 받는 사람 이건 불평하겠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빵을요 3개씩 줘요.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3개씩 줘요. 그래서 그 작은 빵을 받는 사람은 불평하겠네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목사님이 듣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적은 빵을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거는 큰 거네, 셋 중에서 하나는 큰 게 들어갔을, 이 작은 것 중에서 이 큰 빵이 있었군, 이렇게 하면서 그 빵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큰 빵을 보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어떤 사람은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빵 작네 그래. 그 빵도 옆에 있어요. 근데 그 큰 빵 보고 이 빵은 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큰 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빵을 보고 이 빵 작네 그래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이 받았다, 그 빵을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작은 빵에 눈이 가겠습니까? 큰 빵에 눈이 가서 큰 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자꾸 찾는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감사할 것만 보여요. 감사할 것만 보이니까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인생이 안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를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찾는 사람 되자. 감사를 찾아 행복하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살 이화여대 졸업반이던 이지선 씨를 잘 알잖아. 오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여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대한민국 화상 1등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3도 화상. 그녀는 무려 9년 동안 30번이 넘는 끔찍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반복해야 됐었어요. 한 번도 하기 어려운 힘든 수술인데 무려 9년간 30번이나 넘는 그 끔찍한 수술을 반복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화상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감아야 하는 눈꺼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눈꺼풀이 없으니까 잠을 잘 때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야 잠을 자는데 감아야 할 이 눈꺼풀이 없어지니까 눈을 감지 못하고 자요. 할 수 없이 그녀는
잠들기 위하여서 없어진 눈꺼풀 대신에 안대를 눈에 올려놓고 잠을 자야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는 눈에는 누런 가득 고여 있는 진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의 얼굴을 칭칭 붕대로 감았었는데 그 붕대 사이로 흘러나오는 진물이 밥알과 함께 그녀의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삶은 그에게 지옥 같은 삶이었었어요. 비참함, 처참함, 수없이 음주운전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할 수 있었었어요. 도저히 감사거리는 찾을 수 없었었어요. 끔찍한 수술이 언제 끝날지 기약 없이 반복되는 수술이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이 딸 아이의 손을 붙잡고서 야,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어디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평범한 삶을 살면서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서 행복해 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얼굴에서 진물이 나오고 고름을 맨날 그를 짜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밥빵과 함께 진물이 막 입으로 들어가고 괴물처럼 그렇게 다 화상 입었는데 무슨 23살의 청춘의 꽃다운 나이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요,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 한번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원망과 불평할 것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기하게도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할 것들이 하나 둘 찾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이제는 내가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구나 감사했대요. 처음 그가 오른손은 쓰지 못하지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서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밥을 넣었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을 열 때에 손이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문이 열리질 않았었대요. 그런데 처음 자기의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서 열었었을 때, 그 열려졌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환자복 단추구멍을 세울 수 없었던 그가 뭉툭한 손으로 겨우 씨름하면서 겨우 단추구멍에 하나를 맞추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화가 없는 날에는 어떻겠어요? 변화가 없는 날에는요, 그래도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감사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않았었으면 오늘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이렇게 흉측한 지옥 같은 괴물과 같은 그런 화상 속에서도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성취를 이루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 그게 바로 뭐예요?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감사했었어요. 감사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녀의 몸처럼 그녀의 인생도 화상으로 볼품없이 망가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상에서 보통못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기 시작했을 때에 기적이 찾아왔고 그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문제이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크기만큼 내 삶도 커진다. 아멘입니까? 감사는 삶의 특별한 기적을 심는 씨앗입니다. 감사하면요, 당장 이해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나쁜 경험조차도 나중에 축복으로 완성해가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범사에 감사 찾기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찾기를 계속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찾아갈수록 내 삶은 행복으로 채워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루에 3개 이상씩은 꼭 감사할 것을 찾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개 이상이요? 3개 이상. 얼마나 쉬워요. 찾으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져요. 이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